요한계시록 5장 1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죽음을 통해 얻은 승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을 통해 얻은 승리. 요한계시록 5장은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와 어린 양 경배, 이제 내일 읽을 말씀이죠. 그 어린 양을 경배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어린 양 경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5장에 보면은, 계시록 5장에 보면은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의 인을 누가 뗄 것인가 하는 문제, 어린 양이 그 인을 뗄 자격을 갖춘 유일한 존재라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향한 찬양, 찬송이 뒤따르는 것이 바로 5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러분, 두루마리가 뭔지 아시죠? 옛날에는 요즘은 이렇게 종이로 종이가 있어서 시트라 이렇게 해서 종이로 몇 장 이렇게 나가지만은 옛날에는 다 두루마리. 저 애굽 같은 경우는 파피루스로 이렇게 두루마리를 이렇게 썼고, 그리고 또 소아시아 근동 양피지 아시죠? 양피지, 양의 가죽으로 거기다 두루마리를 써서 두루마리를. 그래서 옛날에 그 사도 요한의 서신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서신들은 다 두루마리에 썼거든요. 오늘날은 이 성경 전체를 요 착한 건 가지고 다니기 쉽잖아요. 그러나 옛날엔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한 짐을 줬습니다. 한 짐을. 그런 것을 가지고 애기의 해를 지나고 아들의 해를 지나면서 두기고 같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서신을 전했다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간단한 쪽복음도 있고 간단한 성경도 있고 이것도 어렵지만은 이것도 어려운데, 옛날에 그 경계가 심한 로마의 병정에 눈을 피하고 이 두루마리 짐을 가지고 애기 해를 지나고 아들이 해를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서신을 전했다 하는 그 생각만 해도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인봉한 두루마리라는 것은 고대사에서 일반인들에게는 공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공문서라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교육을 담고 있는데 7인으로 봉했다라는 건 한두 인이 아니라 7인으로 봉했다라는 것은 완전한 비밀로 엄청나게 중요한 문서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줍니다. 이 두루마리는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7인을 떼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현실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안팎으로 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안팎으로 일반적으로 두루마리는요, 앞면
안팎에서 앞면에만 글로 기록했는데 이 안팎으로 썼다 하는 것은 내용이 많다는 의미죠. 내용이 많다는. 사람들은 권력과 재력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누가 움직이죠? 권력자가 힘든다. 또 돈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이 흔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움직인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안팎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는 겁니다.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사역이 실현될 수 없음을 알기에 깊은 좌절 가운데 애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핍박받은 성도들,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메시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소망의 메시지를 펼쳐서 보일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두루마리는 있긴 있는데 그 임봉을 떼고 그걸 펼쳐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어떤 심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사도 요한은 절망하게 되어서 크게 울었을 것이다 한 얘기죠. 이 사도 요한의 눈물, 하나님을 갈망하는 눈물, 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눈물, 위험에 처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눈물이 참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이 시대가 그런 눈물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이렇게 울으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그 분이 이 7인을 떼시리라, 이런 얘기죠. 이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9절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야곱이 그 유다를 향해서 예언한 내용이 나오는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유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언의 의미는 뭐냐면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다윗의 뿌리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이사야 11장 1절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에요. 그럼 이사야 11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 그러니까 다윗의 줄기라 하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건 이사야의 예언인데 이새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으므로 7인을 떼실 충분한 자격을 가지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가운데서 유일하게 두루마리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해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 그 어린 양이란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28번 사용되고 있는데, 그 28번 중에 첫 번째 나온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5장 6절에 어린 양이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이란 표현이 28번 나오는 첫 번째 용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 당시 로마의 황제처럼, 그리고 그 당시 많은 백성이 기대했던 것처럼
검이 아니라 죽음을 통한 승리라는 거예요. 그는 그 당시에 모든 역사의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일곱 뿌리라 하는 것은, 뿌리라는 것은 성령의 힘을 상징하죠. 힘. 그런데 완전한 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힘. 일곱 눈, 이것은 일곱 영을 말하는데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성령을 소유하신 분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는 희생적 죽음을 통하여 승리하신 분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의 중심이며 사탄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온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봅시다. 7절. 이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전권 위임의 순간입니다. 이제까지는 두루마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었는데, 오른손에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누구에게 위임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는 것이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를 마무리할 고난을 가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되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사건이, 구속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핵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심으로 바로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 구원 사건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하나님의 문성 듣기로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 천 배, 몇 억 배 더 놀라운 구속 사건이라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아마 그 정도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몇 천 배, 몇억 배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수요 찬양 시간에 이런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노래 불렀어요.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러네. 그 가사가 이렇게 돼요.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여러분 모두가 알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십자가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간의 그 감성, 예민한 감성으로 느낀다 하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거는요, 그 모두가 알게 되리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거는 지금은 난 알 수 없다고 생각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사를 느끼고 그 은혜에 감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느끼는 것은 그날에 모두가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얘기한 그때 그 감정, 그 느낌, 그 감동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표현하다가 뭐라고 했어요? 몇 천 배, 몇 억 배는 더 위대하다는 표현을 쓰는. 전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몇 천 배, 몇 억 배 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그 정도만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너무도 소중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는 너무도 소중한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죽음을 통해 얻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가 어린 양의 이미지로 나타났잖아요. 어린 양이 뭐합니까? 제물이잖아요. 제물. 어린 양 이미지. 여러분 이슬람의 그 지하드, 제가 그 쓴 책에 이슬람 원리주의와 테러리즘 그 책에도 마지막 결론에 그런 얘기 썼습니다. 이슬람이란 종교는요,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죽임을 통하여 이슬람의 집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뭐 지하드라고 그러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칼을 쥐고 다른 사람을 죽임을 통해서 이슬람의 집을 확장하고 건설하고 이루려는 것이 이슬람이에요, 가르침.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아시죠? 우리가 이슬람 여러분들 이슬람에 대한 얘기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이슬람의 가르침은 뭔가? 검을 들고 상대편을 죽임을 통해서 죽임을 통해서 이슬람의 집을 확장하라는 것이 무함마드의 계시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온 우주의 구원자요 심판자가 되신 것은 무력에 의한 힘에 의한 정복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통한 희생이었다는 것. 그것을 어린 양이라 하는 이미지로 요한계시록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냐면은 힘이 최고인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 그 힘이 뭡니까? 권력, 재력. 그 권력을 위해서 그 아귀다툼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권력이 도대체 뭔지 그런 생각하죠. 그 권력, 세상이 권력이 힘이 아닙니까? 재력. 트럼프 밑에 옆에 머스크가 덤벼드는 거 보십시오. 재력. 이 세상은 권력과 재력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진정한 승리는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무력 힘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희생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역사는 이어진다 하는 것을 꼭 믿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루마리 인을 떼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데 소중하고 위대한 존재인지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읽은 말씀에는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입을 벌려 찬양하는 그 천상의 노래,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듣게 되는데 바로 그런 존재란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종문운운하고 언어의 한계를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에 1000배, 몇억 배보다 더 큰 것이라 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실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분명히 알고 우리 주님 펼치신 구원을 행하여 걸음을 옮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준전전에 귀한 물질을 드린 사랑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살피셔서 그 손길 살피시고 그 발걸음 살피시고 그 사연 살펴주셔서 그 우리 하나님의 크심과 섬세하심과 높으심과 깊으심을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황 속에 갇힐 때는 몰랐는데 그 상황을 지나놓고 다음에 터널을 뚫고 나온 다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으며 하나님이 붙드셨으며 하나님이 위로하셨으며 하나님이 이끄심을 우리 온 교우들이 찬양하는 그런 소중한 물질 되도록 주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10월 달부터 이제 11월 달이 다 지나가는데 12월 달까지 우리가 속회 전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속회 전도를 통해서 그 놀랍고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아니고서는 인을 뗄 수가 없고 그분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논할 수가 없고 그분이 아니고서는 영생을 논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운동을 저희들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벌써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첫 번 초청의 날이고 또 21일 주일에 두 번째 초청한 날인데, 하나님, 이 위대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함을 우리는 알고 고백하오니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가셔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을 만나는 큰 축복을 우리 교회가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는 한날, 기쁘고 감사한 축복된 한날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